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변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은 멸하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없는 축복이 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추석 전날이고 내일부터 추석 민속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게 됐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크게 임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명절도 전이라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또 이런 막 이렇게 고속도로가 많이 밀릴 텐데 우리 자매님 고속도로를 뚫고 또 이게 또 예배 자유를 지켜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전화를 해서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할까 그러고도 싶긴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고속도로 얼마나 많이 밀리겠어요. 감사하고 추석 모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여라. 그래서 한가위죠. 아주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오곡백과를 거둬서 참 조상께 감사하고 그런 추석 날이기 하고 참 모든 것이 풍성한 그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뭐 조상 중에 조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에 드려지는 이 추석 명절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추석 결국 이 성경적으로는 그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야말로 모든 만물을 거두는 시기. 영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동안에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는 이 세상에서 참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년왕국의 관문이다. 천년왕국을 입성하는 마지막 주님과의 결혼식이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것도 절기잖아요. 우리 한국의 절기, 우리 민족의 고유 절기라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여호와의 절기인 것이죠. 이 여호와의 절기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오순절에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십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주시고 또 이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절기에 우리가 유대력으로 지금 에루럴이라고 하는데요. 에루럴은 그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에루럴 30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마지막 신부 단장이라 할 수 있죠. 그동안 평소에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 가야 되겠지만 이 마지막 에루럴은 이제는 최종 점검하는 그런 시간, 이 예행 연습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신부 단장의 기간 동안에 잘 단장돼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력은 성서력이죠. 유대에서 지키는 날짜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날짜고 그래서 성서력이라고 표현한대요. 우리 한 집사님이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옆에다가 유대력을 크게 하나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글 태양력이죠. 양력 그러죠. 양력은 양력 날짜를 크게 써놓고 음력 날짜를 조그맣게 써놓잖아요. 어떤 달력은 음력 날짜도 없기도 하고 어떤 달력은 10일 단위로 1일, 10일, 20일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날짜 이렇게 정도 기록하고 어떤 건 아예 없기도 하고 어떤 거는 조금 이 어르신들이 보는 달력은 조그맣게 써놓기도 하는데, 근데 음력과 유대력은 같은 것도 있고 같은 날짜도 있고 다른 날짜도 있고 그래요. 음력과 유대력은 한 달 차이가 나는데 날짜는 같은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날짜는 거의 비슷한데 때로는 그 마지막 날짜가 다르진 날짜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음력보다는 유대력으로 아예 지금 유대력으로 날짜를 크게 써놨어요. 왜냐? 본인의 그 신앙의 고백은 나는 말씀만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력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성서력으로 살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성서력 관점에 보면 이 유대력, 성서력 초막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이 오기 15일 전이가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절, 6번째 대속절, 7번째 초막절, 이래서 여호와의 7절인데요. 이 나팔절은 이 유대력으로 신년을 말해요. 우리는 12월달 지나서 1월달이 신년으로 여기고 있지만 유대력 성서력은 유대력 7월 1일이죠. 나팔절이 신년이란 말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신년을 여기서 신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보통은 망년회 같은 거 하잖아요. 과거에 다 떨어버리고 망년회, 신년회, 그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다는 차원이잖아요. 성경의 신년은 유대력으로 7월 1일, 우리 달력으로는 아침에 보니까 9월 25일 때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이 그야말로 성경의 신년인 것이에요. 그럼 차이는 뭐냐? 어찌 보면 우리의 달력, 양력의 달력의 신년은 겨울이잖아요. 한겨울 추울 때. 그런데 성서력의 달력의 신년은 오국백과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 마지막 날 6일째 된 날 사람을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가 시작돼서 모든 것이 풍성해졌다면 사람의 창조는 눈 떠봤더니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풍성하게 거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의 신년과 이 성서력의 신년은 차이가 있어요. 성서력 신년은 바로 이게 눈 떠봤더니 뭐든지 풍성하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아담의 창조를 봅니다. 이 유대력 신년은 아담의 창조예요. 아담이 그때 눈 떠봤더니 에덴 동산이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눈을 떴더니 풍성하신 은혜가 이렇게 가득하더라.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또 육적으로도 눈을 떠봤더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나라. 6,000년의 그 어가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된 인생을 미혹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 먹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돌이켜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면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고 본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벗어나면 이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야말로 그 신년을 맞이하는 그야말로 눈을 떴더니 풍성하더라.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요, 그야말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 눈을 떠봤더니요,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환경은 여전히 지하실 깜깜한데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내 심령은요,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떴다고 해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신령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사 그래요. 땅의 것은 암만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 콩쥐팥쥐와 같이 이렇게 막 구멍난 단지에다 암만 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가득 채워지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고백이 나올 것이고,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고, 만물을 소성케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배에 채워지고 창자에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음행은 그야말로 부도덕한 관계, 남녀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음행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음행을 또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에요. 세상.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이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세상과 벗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사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키때째라는 제목으로요, 나가서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여기 지금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아니 또 제목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여기 지금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대적과 싸움한다 그러잖아요. 싸움. 그래서 이 주의 토라포스는 그야말로 시작이 전쟁이요, 마지막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노예물을 구하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거든. 너가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거든. 그 여인을 너의 신부로 삼아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는 너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신부를 단장시켜라, 그거거든요. 그 신부로 단장시키고 맨 마지막에 너를 침범했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그래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예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있는 거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쟁 없는데요? 아니요, 휴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 휴전이 너무 오래 가서 그렇죠. 거의 뭐 70년 넘어가 될 만큼 전쟁이 휴전이어서 그렇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휴전 중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화산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그 권세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게 공중 권세를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건지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건졌느냐,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따운 여인을 건진 그 모습이, 우리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자라 세상으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섞여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리따운 여인으로 선택한 그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단장되고 뽑아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것, 이런 것을 뽑아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그 시스템이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뽑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랍 전체가 포위하고 있고, 또 아랍 세력의 아랍 쪽에서 많은 석유가 나오니까요, 아랍 편 드는 나라가 더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어느 편에 서느냐? 이스라엘 편에 서봐야 별로 도움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랍 편에 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아랍 편 드는 사람들과 싸움이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서 보면, 이 다니엘이 신상을 보는데 신상의 마지막에 이 흙과 진흙과 철이, 섞이지 않는 진흙과 철이 섞인다, 그렇게 표현해요. 섞이지 않으면서도 섞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섞이는 것이 뭐냐? 섞인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랍이라는 단어예요. 아랍은 뭐냐? 섞였다는 것이에요. 섞였다는 것. 그래서 아랍이 얼마나 많이 이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까? 섞였습니까? 섞여 있고, 전 세계가 이제는 그야말로 어떤 경제 원리, 물질 만능주의에서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유익이 되느냐? 그럼 아랍 편에 서게 되고, 아랍 편에 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는 것이죠. 지금 그 아랍의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섞인 자와 섞이지 않은 자. 물론 이스라엘도 아직 섞여 있기 때문에 저들은 화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동 지역의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지금 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세상으로 섞여 있으면 우리는 아랍인 거예요. 내가 아랍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우리의 진노의 아비는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영영한 심판받고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 모습은 아리따운 모습이지만 그 섞여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섞여 있는 것을 다 뽑아지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초막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이 성서력으로, 여호와의 절기로 초막절은 결혼이단 말이에요. 결혼. 주님과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결혼하는 시즌에 어떤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모든 마무리 풍성한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이제는 너와 나와 결혼해서 그것을 누리자. 이것이 에덴인 것이고,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새 에덴. 예?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덴의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 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섞여있던 이 아랍을 철저히 뽑아내고, 그야말로 아랍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기에 이스라엘로 비춰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랍은, 히브리어로 아랍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섞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순결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가 정직이에요. 이스라는 진실이고 이스라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신실한 자의 하나님, 신실한 자가 모이는 곳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이스라엘을 재림하실 때 거기서 신실한 자가 모여서 주님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 어원은 사라입니다. 사라. 원래 사라는 이스라엘에서 앞에 이자를 빼면 쓰라잖아요. 이게 사라거든요. 사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꾸시는데, 이 사라라는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지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그러잖아요. 열국, 이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녀죠. 이스라엘은 처녀예요. 바로 주님과 정혼할 처녀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면 주님의 결혼의 시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섞여 있느냐 섞여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섞여 있는 것을 철저히 뽑아내고 분리돼서 너는 그야말로 나의 장자, 나의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수르이다 그런 거예요. 여수르. 나의 신부 여수르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는 신앙으로 그야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애칭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칭하는 여수로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근데 태째라는 단어가 어원이 야자예요. 야자는 요도로 시작됩니다. 요도와 짜대와 알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요도는 미완료. 그래서 그 어원의 단어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떠난다는 것이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요도라는 단어가, 이 야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태째라고 그랬잖아요. 태째는 이 타부로 되어 있어요. 타부는 완성입니다. 타부는 십자가고, 타부는 완성이고, 타부는 언약이고, 타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태째라는 단어는 나가서, 이 야자라는 단어가 완성되는 단어죠. 완성될 때 이것이 바로 신부인 것이요. 우리는 야자로 시작해요. 주님의 이 요도는 미완성이고, 요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심겨진 것이에요.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완성되는 것이 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트 그랬잖아요. 에트는 이 알레비오 타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과 타부라는 것이죠. 알렙이 시작이 하나님이면 타부는 바로 이 마지막 예수로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자는 하나님의 씨로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이 태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태째라는 단어, 바로 예수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는 자는 짜대가 뭐냐? 짜대라는 단어는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낚시로 딱 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휴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것은 휴거다 그랬잖아요. 낚싯바늘을 딱 깨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택정함 받은 자, 택제가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이 낚싯바늘을 쫙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휴거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첫 번째는 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두 번째 짜대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낚싯바늘을 딱 깨져가지고 올라갈 때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태째의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이것이 결혼식이잖아요. 주님과 결혼식하는 결혼의 모습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째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짝이 될 것이다, 너를 신부로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신부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미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이 태째가 이루어지는 신앙,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아리따운 신부로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이죠. 오늘 토라푸션 알리야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정체 없이 헤맨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 초막절이 됐는데, 이 추석이 됐는데 유리하는 그런 모습도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갈대우르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 갈대우르에 살 때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여기 금부처도 만들어 놓고 돌부처도 만들어 놓고 뭡니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같이 아버지랑 더불어서 이 가게에 앉아서 우상을 팔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다 거짓이고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어디 우상을 팔러 갔다 온 사이에요. 아들한테 너 좀 가게 좀 봐달라고 가게를 맡겨놨더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망치를 가가지고 그냥 우상 대가리를 때려가지고 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려가 와가지고 아니 이 우상이 왜 다 깨트려졌냐고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아니 여기서 제일 힘센 우상이 망치를 가지고 다 떼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 나무추가 어떻게 이걸 깨트려버리냐. 맞지요? 아니 이게 다 지들끼리 싸움박질해가지고 다 깨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맞죠? 이들 우상이 깨버릴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래요 맞지요. 아버지 이 모든 건 다 우상입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요 갈대우를 떠나서 그야말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유리하는 아람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유리하는 아람 사람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요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결국은 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뭐냐. 오늘날의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우리 인생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 같은 인생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눈을 떴더니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하는데요 이 강성자 성도님이 이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번쩍 들게 찬양하더라고요. 이제 교회 다니신 지 2달 됐나? 두 달쯤 됐나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지? 예, 2달밖에 안 됐는데 뭔가 이 손이 올라간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야 손이 올라가는 거죠.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손 하나 올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입도 뻥긋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저도 처음에 이 교회는 따라는 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는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눈이 멀뚱멀뚱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쳐다봐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하나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기도할 적은 누워가지고 벽에 베고 하나님 잘 자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잘 잤습니다. 아멘. 뭐 그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조금씩 알아가고 흡수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이 토라는요 주님의 심장이에요. 토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토라를 제대로 안다면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라는 것이요.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득 찼어요. 눈을 떠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천지잖아요. 갈수록 가만한 사기꾼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마귀가 먼저 일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맞아서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잠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이요. 이것이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음행한다고 쫓아내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음행하면 세상에 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나야 돼요. 세상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 왜 만나느냐? 저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야말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동화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 권찰님, 그 전에 권찰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성도 위에 권찰 다음에 집사 이렇게 되죠. 권찰하면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니 전도한다고 이렇게 토요일날 둘이 붙어서 또 하다니더니 일요일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다음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러 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일요일날 관광버스가 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따라갔대야. 그 전도가 한 거예요. 전도 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너희가 세상에서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분부한 것을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믿는 자가 오히려 세상과 짝해버리면 이게 가면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죠. 마귀에 미혹당한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이 음행인 것이죠. 음행. 근데 교회는 하물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구원해내야 할 판인데 교회 내에서 음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전에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죠. 집사님 한 분이 바람이 났어.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그 즉시로 직분을 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나타나더라고요. 당신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자격은 되지만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직분자로서는 사명은 안 된다. 그래서 직분을 내려놔라. 그랬더니요 그냥 한 달 정도 멍게먹부터 오더니 그다음부터 그냥 어떻게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왜냐?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살면서도 자기는 전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음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 먼저 우리 자신의 음행을 다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 속에 인자 속에 그런 섞여 있는 것이 아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토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음행하는 자는 그 교회에서 쫓아내면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쫓아버리든지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 명절 때 명절 전날 좋은 말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말 전해 죄송스럽습니다만요. 우리가 찬양단에 이게 첫째 날 예배 때 찬양단에 서잖아요. 뭔가 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찬양을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찬양 쉬게 했다고 나 찬양 안 시킨다고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자기한테 덕이 되면 아멘하고 조금 쓴뿌리가 되면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어린아이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내가 주님을 해서 신앙은 내가 주님을 해서 죽는 거잖아요. 결국 핵심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면 그분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살면 여전히 섞여 있어서요 세상 사람인지 이게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면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토라의 말씀이 그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말씀의 실제가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막 쨍하고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나를 말씀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것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요, 주님의 재림하신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다스리는 나라의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성경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 그러면 돌에 쳐 죽인다 할 때요 안식일을 안 지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나라는 천대나무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단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합독하십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제가 잘못 기록했나요? 세 번째 말씀,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함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이에요. 가늠하는 것이 어떤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남녀와 어떤 은혜 관계를 가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이 본문 말씀에는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친구된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이것이 음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인생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숫자 표기를 잘못했구만요. 자, 세 번째로 표현되는데,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손을 거느리게 된다. 이사야 51장 1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자, 홀로 된 여인이 이스라엘은 홀로 된 여인과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이스라엘의 신부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신부가 되는 조건은 절대 간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신의 산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나의 또 제사장 나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에서 아멘으로 받았는데요, 나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신의 산에 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한 것이고, 그 가늠한 것이 돼서 이 이스라엘은요 홀로 된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잉태치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과거에는 홀로 된 여인 같았지만 이스라엘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는요,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열방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이들이 그야말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 자손들이 천하에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여정은 그야말로 가늠한 여인과 같이, 홀로 된 여인같이 버려진 인생 같은 인생이 살았더라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 토라로 온전히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 그야말로 그 자손이 대대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이사야 54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는요, 여호와께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와 자에게 함같이. 우리는 이스라엘은요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당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을 하면 이혼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혼의 사유가 뭡니까? 간음하는 것은 이혼의 사유예요. 간음하는 것은 이혼의 사유예요. 다른 것은 다른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간음하는 죄는 이혼 사유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혼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혼당한 이들을 다시 결합하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당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그 법이 계속 유효해요. 토라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의 신랑은 예수와예요. 근데 예수께서 살아계시면 그 법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법으로 적용해서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림당한 저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과거의 법에서는 해방이 된 것이죠. 해방되고 다시 저들은 다시 주님과 맺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소시의 버림을 당했지만 그 신랑 되신 그분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법에서 노임을 받아서 다시 그분과 맺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다시 한번 4절부터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거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스라엘에는 참 감사함을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시 그야말로 돌아가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참 감람 남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는 반드시 우뚝 서는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택장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오늘의 토라 포션의 신명기 23장에서 26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이 72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72가지. 여호와의 말씀 명령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짧은 본문 속에 72가지나 기록됐다는 것은 처음의 시작이 전쟁이요 마지막 끝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전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신부를 단장시켜 나가는데 그 신부의 단장의 그 시스템이 여호와의 말씀 토라인 것이고,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아무리 신부 단장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의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한다면 그 여인을 놓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속에서 신부 단장 되겠다고 열심히 나가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요, 여전히 신부 단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애정 살아가는 나가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참 불행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아리따운 여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토라의 말씀으로 신부로 단장되며 그분의 다시 오실 그 시간을 갈망하는 그 신앙의 여정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신부와 상관없이, 신부 단장과 상관없이 여정으로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나 취하고 기복신앙에 취해 있는 그런 기회들은요, 결국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자 하나님이 택장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리따운 여인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신부의 결혼장에, 결혼식장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섞여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토라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이죠. 섞여있던 것, 간만한 것들, 세상과 잠겨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내가 얼굴을 내게서 줄친 부분이니라.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열방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다른 여타 종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교회들은요,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요, 세상에 2000년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것 같았으나, 얼굴을 돌리고 떠난 것 같았으나 결국은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악몽 같은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완악함으로, 저들의 눈이 가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얼마나 많은 이 십자군 전쟁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핍박의 대상이 아니었고 저들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었던 거죠. 저들이 완악하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절대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떠난 것 같다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분은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 안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54장 9절에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때는요, 초림의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는 구원의 여정도 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흩어졌던 잃어버렸던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인데 이 언약을 옮겨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준 언약이 교회로 옮겨졌다고 생각했는데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잠시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돌렸던 것이고요. 열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동일하게 그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언약서로 그러잖아요. 성경 아니면 언약서 그래요. 제가 준 성경을 앞에다 언약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경은 언약서예요.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토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은 아름다운 여인들은 바로 이 언약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단장돼서 그 주님의 나라에, 진정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 우리가 그럼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간음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세상과 짝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과 짝하는 것이 내 안에 있거들랑, 세상과 짝하려면 먼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히브리적 관점은 눈과 심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걸 보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뭔가 잘못된 것을 봐가지고 그것이 나를 실족케 하거든 차라리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을 잘못된 것을 봐서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실족케 할 것 같으면 그 눈을 빼버리는 것이에요. 전도하러 갔다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당할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고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눈을 빼버릴 만큼 각오. 아직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눈을 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각오만큼은, 그런 세월은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에 그런 심정을 가진 자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살다가는 그 결과는 결국 지옥이라는 것이죠.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번엔 손이 범죄. 눈으로 범죄하면 그 욕심이 탐나면 손이 갈 거 아니겠어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나를 지옥 보낼 수 있고요, 손으로 잡는 것이 나를 지옥 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거들랑 그야말로 빼버리는 심정으로, 손을 끌어버리는 심정으로 토라의 말씀을 준영한다라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보적 없이 그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말씀을 벗어날 때 눈을 빼버릴